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인사하시죠.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조금 수요 예배 드리기에 조금 작은 장애는 있는데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양 기쁜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리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온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4절 한번 다시 하십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주여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실 텐데, 영혼간의 간건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예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저희가 알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삶에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마음을 격동하여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는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 근심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능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안고 온 이들과 기도 제목이 가득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한 절이니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시간에 우리 한 가지라도 분명히 붙들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다. 혹은 소문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 뭐 이렇게 말해도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요 첫 문장이에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는 우리가 돌이켜 보면 목숨 걸고 믿었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어쩌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의 목숨도 걸었을 만큼 그 소문에 아주 분명하게 믿음을 결단했는데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잠시 라합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인이 멸망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그게 나오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멸망하는 자리에서 그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멸망했는데 한 가족만 멸망하지 않고 영광을 누렸어요. 그 영광을 누린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의 근거가 사실은 그 정보가 너무 빈약해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 소문으로 덜커덕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오늘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첫째는 소문을 들었죠. 소문 듣고 신앙을 고백한 믿음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문을 듣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물론 그 정탐 온 사람들에게 고백했지만 그 어떻게 소문만 듣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참 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때도 소문만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몇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돋보이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만 듣고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는 거죠. 참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속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소문의 결과라고 말해도 뭐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믿음의 현장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치료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소문 듣고 예수 믿는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우리가 좀 오늘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은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당대에는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여인이라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남자 여자 별로 그렇게 차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생각할 때는 아니요, 여전히 많아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 때문에 좀 그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밥상이 두 가지인데 아버지 밥상 따로 있고 나머지 기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밥상이 따로 있고 밥 색깔이 틀렸어요. 우리 아버지 밥상에 밥은 항상 하얀 색깔이었어요. 우리 밥상에는 그냥 거무튀튀한 그런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 종종 생각나는 게 야, 그때는 정말 그 쌀밥 하나만 있으면 반찬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에 살았던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심지어 어떤 집에 가면 그냥 맨 바닥에 밥을 놓고 반찬을 놓고 밥을 먹는 여인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었어요. 참 웃기지도 않는 세상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조금 오래 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당시에 그 여인들의 처지는 우리가 눈으로 경험했던 불과 100여 년 전, 50년 전 한국의 여성들의 처지보다 몇 배로 어려웠던 시절이 틀림없습니다.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은 여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 기생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물론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에 원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창녀였어. 그러니까 그냥 술을 파는 정도가 아니고 창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 안에 이분의 입지가 어려웠을까.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여리고 성 안에는 여러 족속이 좀 어울려 살았겠지만은 이 여인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거거든요. 바로 그 아모리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유일하게 믿음을 보인 그 성 안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보인 그런 여인이었다. 그렇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 결국 이 여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해서 하나가 되고 그 가문이 다 멸절당하지 않고 살아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대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인가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그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라합이란 여성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항상 사람은 그 끝이 중요하잖아요. 이 여인의 시작은 참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보였을 때, 그것도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역사에 오늘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구나. 우리 가문도 바꿔 놓을 수 있구나.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은 제2, 제3의 역사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생활도 구원받고 건강에서도 구원받고 자녀의 문제에서도 구원받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시작은 정말 미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굉장하죠.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믿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1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 중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이 왔다가 발각될 즈음에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준 곳에서 그들이 이제 잠을 청하고 자려고 할 때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숨어 있는 여리고성 옥상에 그게 또 지붕이 있었는데 그 지붕 위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주었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이 여인이 지금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리고 끝났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지나간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되어질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소문만 들었는데 벌써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여리고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당대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도 유명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유명한 성인들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벌써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벌써 소문 들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놀란 건 사실인데 엄청 놀랐는데 저들과 함께 놀랐는데 나는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기로 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잖아요.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반응이 달라요.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여러분 어렵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특별한 것이 적이잖아요. 적인데 적의 입장에서 정탐꾼이 찾아와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간이 다 녹고 그냥 얼마나 두려워하고 뜨는데 그래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길 것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는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벌써 홍해가 갈라진 얘기를 이 여인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자기 족속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기의 동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나타난 그 히브리인들 그 중에 정탐원 두 사람에게 그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뛰어넘고 있어. 아모리 족속이면 원수 갚겠다는 생각이나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인의 소문만 들은 믿음은 벌써 그걸 넘어가 버렸어.
내가 아모리족이지만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아모리족 속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짓밟힌 아모리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있던 얘기니까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정의해 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 하나님인지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겨우 내 인생을 겨우 지켜주시기나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선즉 살려주고 숨겨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으로 맹세해. 하나님을, 그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내가 당신들을 계속 지켜주겠다. 나는 당신들의 말을 믿겠다. 그런 말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돈 얼마 내놓고 내한테 생명을 구걸하면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소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인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쯤은 고발을 해서 혼쭐을 내어서 죽이거나 해야 할 그런 위치에서 여인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그 정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믿음을 꾸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소문 듣고 신앙 고백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함께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그가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이 여인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목숨을 걸고 믿는,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걸 정도로 그가 분명한 행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내 인생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거기에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믿음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상에서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주님이 보실 때 그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행함이 없이 입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도수표를 너무 많이 냈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찬송하고 믿는다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행함을 보이는데 어떤 행함을 보였습니까? 그 두 사람을 그 성 안에서 살려냅니다. 그러면 어떤 행함일까요? 이 두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순종했다 이 말은 뭐예요? 행함이 있다 그 말인데 이 여인이 어떤 행함을 보였습니까?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평안히 숨었다가 탈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했다.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쫄아붙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안히 영접되어지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자는 목숨을 걸었어요. 왕이 모든 군인을 다 풀어서 찾는 가운데 그 군사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숨었다가 나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 내내 이 여인은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이미 벌써 그 두 사람이 그 주막에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이 정탐꾼인데 그들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왔다가 갔어요.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거짓말 괜찮은 거냐? 그것까지 논쟁 많이 해요. 어떠세요? 그 여자가 그 믿음이 있다는 여자가 그 거짓말 했잖아요. 숨겨놓고는 갔다고. 빨리 쫓아가보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군사가 말을 지우치어서 요단강까지 막 쫓아가서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은 저 옥탑방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성벽에 달아내려서 저 산속에 가서 그 땅을 파고 뭐 땅 판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땅을 팠을 거예요. 나흘 숨었다가 조용해지면 그때 가라. 이렇게 그 여인이 다 일러줘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분명히 거짓말 해가지고 살린 거 거짓말 괜찮은 거냐? 성경에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거짓말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논쟁하는 일들이 더러 역사 속에 있어 왔고요. 신학교 다닐 때 또 신학생들이 그것 가지고 논쟁해요. 어떠세요? 논쟁하고 싶으세요? 그 거짓말? 야, 그거 좀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이 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소문 듣고 믿었으니 그 안에 3분의 2나 거의 5분의 4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냥 둘러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얼버무렸을 겁니다. 어떻든 성경이 그 여인의 거짓말을 지원하니까 너희들도 어려울 때 그냥 하얀 거짓말 좀 해.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니까 그게 은혜 안 받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자들은 지금도 그런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더라. 그런 얘기 정도로 그냥 까십거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여인의 거짓말이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요? 평안히 영접해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해주는 사이에 여인은 뭐예요?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일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기회가 너무 적어요. 그게 우리가 유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그들이 정말 놀라운 피 흘린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잠시 동안 휴지부, 잠시 동안 우리는 고난이 없거나 적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고난 없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더 좋아졌다? 없어요. 없어요. 항상 고난이 있은 다음에 잠시 휴지부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고난이 왔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 앞에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벌써 우리는 한번 3년 정도 겪었잖아요. 저는 그게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사인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부딪혀온 우리 트라우마가 뭐예요? 예배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되었고, 좀 우리가 3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 조심하고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냥 마구잡이로 법을 어기면서 뭘 어떻게 해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피폐해지지 않았었나 하는 걱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중심을 보시고 믿음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 한국 교회는 적어도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코로나 위기 속에 목장에 다 스톱했어. 다시 일으키려고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왜 다시 옛날 이상으로 돌아가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담스럽고 또 버겁게 여기고, 그래서 그동안에 편하게 예수 믿던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이 라합의 희생이 있는 신앙,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뼈가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만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만큼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 이상으로 헌신하기 어려워요. 믿는 만큼 헌신하고 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보상을 기대한다면, 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열정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들로 간정하게 하시길 기대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믿음의 크기만큼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야 헌신이 나오고, 헌신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아주 명확한 것.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인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믿음을 키워서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대접했어요. 영접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그리고 위험천만하지만 그들을 살리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또 탈출시켰던 이 여인, 성벽에 빨간 줄을 매달으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들이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여리고 다 죽여도 되는데 거기에 집에다가 빨간 줄을 늘어뜨린 사람 가족은 한 사람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떠나면서 너와 너의 가족은 누구든 다 불러들여서 그 집안에 있고 바깥에 나오지 말고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말했어. 빨간 줄 하면 뭐가 상상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상하게 되고, 또 저 열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실을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너가 너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탈출시켰으니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너희 집 성벽에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것을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소가 나중에 그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족처럼 그들을 받아주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우리가 희생한 만큼, 믿음으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좀 버겁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신앙할 때 목숨을 걸어라. 주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반드시 목숨을 건지는데, 목숨을 잃을까 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목숨을 위하여 예수를 버리면 그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26절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얻고 잃는 것에 예수님의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거기 인생이 붙여져 있는 것들이 그냥 너무 두려워서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이런 도전도 없잖아요. 그런 설교도 듣기가 어렵잖아. 오늘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고 소문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에게도 목숨을 걸었더니 자기뿐만 아니고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목숨을 얻고자 그 목숨 붙들고 전전긍긍하면 너 목숨을 잃게 돼. 모든 인간들이 그 길로 가는데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다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태평성대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중심은 뭐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저 라합처럼 내가 지금 사실은 목숨 걸 일이 없는 것은 목숨 걸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으리라. 그런 마음을 고백해야 돼. 지금 얼마나 좋은 때 사는지 아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총칼로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 포기하고 살을래? 그렇게 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목숨이 다하여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 들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좀 진지한 고백. 그래도 뭐 내일은 태양이 뜰 거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일이 없으니까 해보지. 그것도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과감하고 지나칠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 라합이 실제로 보여준 행함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마치 도박하듯 그렇게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성에 딱 그 여자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도박한 거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약속받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이 길을 가리라. 무엇으로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마르게 한 그 하나님을 나는 들었다. 저 아무리 족속을 무찌른 그 하나님의 소식을 나는 들었고 믿었노라.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이 적어서 그렇게 못 믿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행함을 보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 번째는
삶으로 변화를 증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뭘로요? 삶으로. 자기의 변화를 증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냥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은 그 하층민이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을까? 그리고 여전히 다시 술을 팔고 그리고 여전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생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 여인이 어떻게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살몬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보아스가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이새가 나오고 그 후손에 다윗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가 늘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마태복음 계보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 우리가 살몬은 잘 몰라요. 그러나 보아스는 잘 압니다. 그렇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등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살몬이라는 유대인 남성과 결혼해서 그 여인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바로 그 라합에게서 그 유명한 보아스가 나왔다. 예수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태어났어. 라합의 아들에게서 예수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 보아스는 또 저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여인이 이 계보에 등장하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믿음 위에 믿음을 쌓으면서 삶의 변화가 증거되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는가까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잘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그 인생이 기생에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떡하니 나올 만큼 마태복음에 나올 만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갈 만큼 아브라함과 그리고 저 모세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이름을 올려놓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그 여인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그 여인은 이후에 그의 삶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경주가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큰 조상으로 등장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굉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멸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가졌건 어떤 잘난 인생이건 그가 어떤 돈을 많이 벌었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회개한 사람을 나누어 놓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짜들아 많은 사람들 중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딱 갈라 놓는데 가장 불쌍한 여인이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회개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믿은 여인으로 등장하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에게 행복을 안겨주셨다는 사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도 주님은 절실히 그런 라합과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 우리 앞에 소문내고 자랑하고 싶은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계속 좋아지는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과연 나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가,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쯤에서 머물러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크게 믿어야 돼요. 좀 크게 믿으세요. 좀 많이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아까워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내어놓고 예수 믿어요. 그게 목숨이어도 주님 내어놓겠습니다. 그 소문만 들었던 여인도 목숨을 내걸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많은 역사가 있어요. 좀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도 목숨 내어놓고 예수 믿습니다. 제 목숨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뒤를 돌아볼 때마다 이 라합이 점점 좋아진 것처럼 믿음은 행실로,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신앙, 머물러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반비례하는 것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40대는 예수 잘 믿었는데 50대로 가면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적당히 믿더니 60대, 70대, 80대 가면 저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저는 제 주변에 많이 보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에게서 많이 보면서 제가 늘 걱정하고 두려워한 게 그거예요. 내 믿음이 적어도 50대보다 60대가 더 좋다는 말을 들어야 하고 60대보다는 70대가 더 믿음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목사님, 요즘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은퇴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 제자훈련 다시 시작한 거 몰라? 너 제자훈련, 고등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음성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어휴, 주님, 맞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끝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도 아유 목사님 70대에 들어오더니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에녹을 닮아갑니다. 뭐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귀 속에 대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집사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멘.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개인기도 바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다시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 다시 부를 때, 우리 찬양대가 부를 때 우리는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라합을 통해서 도전받은 말씀 한 가지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우리 가족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의 성벽에는 빨간 줄이 늘어져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92장 아까 부르면서 우리 은혜 받은 찬송인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4절까지 부르고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회 하시고 우리 찬양되는 한 분 더 기도회 찬송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고른 길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과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찬송해 주시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구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녹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